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죠. 그런데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있고 기도는 하는데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응답이 보여야 돼요. 응답이 보여야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응답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도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속에서 반드시 남이 못 보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이 안 보이면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마다 모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무리 믿음 좋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날마다 모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날마다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응답을 받을 줄 알아야 사실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실제로 회복해야 되겠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응답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걸 원합니다. 그렇죠. 내 현장에서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내 현장에서 치유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거든요. 내 현장에서. 내 현장에서 뭐죠? 제자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사실은 쉬운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현장에서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현장에서 응답 받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내가 지금 응답 속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응답 속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응답 속에 없으면 못 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내가 그 현장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장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현장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 응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응답이.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 응답이 임합니다. 응답이 보입니다. 진짜 기도하면 응답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이 못 보는 숨은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이 모르는 숨은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남이 못 보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숨은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숨은 시간표. 남은 못 봐요. 하지만 내 눈에는 보인다니까. 그렇죠.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진행 안 돼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프로그램과 행정적으로 방법을 쓴다고 해서 되느냐? 안 된다니까. 으쌰으쌰 할 때는 된다니까. 으쌰으쌰 할 때는. 근데 사실은요, 나는 그 속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함께 가는데 내 인생은 그 속에 없을 수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보면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때는요 너무 괴로워요. 왜냐? 있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딱 벌어집니다. 있기는 너무 괴로운데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상황이 벌어진다니까. 그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뭔 시간표냐? 내가 숨은 응답을 볼 수 없다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 뭐 뭔지 아시겠죠? 열심히는 하는데 응답이 안 보여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응답이 보인다는 얘기는 내가 기도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응답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옵니다. 남들은 못 보는데 나는 시간표가 보여요. 그 시간표가 보이는 사람을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사실은. 왜냐?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나는 보이니까. 나는 내가 할 길 가면 돼요. 안 보이는 사람 보여주면 돼요. 그게 7 렘넌트들입니다. 초대교회가 그거 한 거예요.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어떻게 모일 수 있느냐. 그렇게 모인 게 아니라 자기들 삶의 개인의 삶에 계속 응답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지금 시간표가 보이잖아요. 지금 뭐 할 때인지 보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가 보이잖아요. 시간표.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뭐가 보입니까? 숨은 힘이 딱 생기다. 숨은 힘이 있는 거예요. 숨은 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속에 있으면 승리하겠죠.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 되면 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응답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리라. 뭘? 하나님이 이 응답의 역사의 문을 여셔야지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전까지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고 했는데 되는 것 같아요. 지교회도 막 해보면 되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열심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성령이 친히 역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어야지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성령 임하면 된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성령이 내가 말한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친히 가르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흑암은 사단은 마귀의 나라는 이미 결박되었다.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내 삶에 이게 안 보인다면 반드시 앞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또 돌아보면 돼요. 안 되게 만드는 게 뭐냐 이 말이죠. 그거 안 하고 막 졸음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바쁘게 설치면 아무것도 못 보니까. 그렇죠.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숨은 응답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만 늘 기쁘면 되죠. 응답 본 사람은 기뻐요. 응답이 안 보이니까 맨날 괴롭단 말이에요, 이게. 남들 따라 막 움직이는데 나는 안 되는데 그냥 따라 움직여야 돼. 그 있잖아요. 이태원에 그 자기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막 떠밀려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람이 많으면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막 떨려가야 돼, 그냥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압사당하는데. 근데 사실 난 안 가고 싶어. 그런데 가야 되는 거야. 왜? 남들 다 가니까. 왜 가냐 물으면 몰라. 니 뭐 하냐고 몰라. 그냥 떠밀려 가, 그냥. 헌금하라니까 하고, 기도하라니까 하고, 전도하라니까 하고 하는데 나는 몰라. 안 보이니까.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숨은 응답.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나는 보는, 나에게는 있는,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나에게는 있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일 때까지는 뭐 하느냐? 그거죠. 이게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이게 안 보이면 실제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뭐가 보입니까? 시간표가 딱 보인다면 시간표. 아, 지금 내가 뭐 할 때구나. 당연한 게 보인다. 당연. 내가 지금 당연하게 해야 될 게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부산서 기차 타고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응답 못 받고. 그런데 아우 피곤해서 어떻게 가냐고. 자기는 하나도 안 피곤하다 그래요. 오히려 우리 랩런트를 신원이하고 기쁨이 가요. 어른들은 피곤할 줄 알고 하나도 안 피곤하다. 애들이 막 기차 타고 2시간 반이 오는데 하나도 안 피곤하다. 우리 이제 토요일 날 애들 버스 타고 10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부모들은 지쳐가지고 막 집에 다 가쁘고 그러는데 애들은 하나도 안 피곤하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원래는요, 막 짜증내고 막 이래, 애들이. 왜 이래 늦냐, 그러고. 엄마 맛있는 거 사달라, 그러고, 막. 그럼 뭡니까? 하여튼 부모 열받게 만들어야 돼. 무슨 수를 쓰든지 그냥 막, 예. 근데 애들이요, 전혀, 오히려 올라올 때 막 자기들끼리 한 30분 이상 떼창 부르고, 막. 이하준이가 나중에 내가 시작했어요. 이런데.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시간표가 되면요, 나도 모르는 힘이 나온다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없어요. 이 힘이 나온다니까. 이 힘이 결단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고, 지속하게 만들고. 그렇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절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해서는 죽어요, 사람. 특히 전도운동, 주를 위한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살아남기에 발버둥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거요,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미칩니다. 그러니, 남이 모르는 힘이, 그죠?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은 자들이 현장에 있다면, 그 말이죠. 이 응답을 받은 자들이 현장에 있다면 현장에는 당연히 생명운동, 치유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되 이게 있느냐 이게. 그렇죠. 이게 있으면 계속 전도운동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뭘 세운 겁니까? 망대. 현장에 망대. 이게 뭐죠? 지교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예. 5 기초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다. 거기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다. 이게 지금 오늘 초대교회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뭐하고요? 음식을 먹고. 굉장한 비밀이지.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돼. 이 속에. 그죠? 뭘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이게 초대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 게 필요 없지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뭡니까? 돕고 섬기는 것이 교회가 맞다면. 그렇잖아요.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럼 성도는 뭡니까? 이렇게 된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응답받고 다시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속에 있으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되어지는 전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면 이 됩니다. 나를 살리면.
그러니까 이 응답 속에 있으면 현장에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역사할 수밖에 없어. 흑암이 역사하는데 이런 나를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내가 이 응답 속에 있으면 내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있는 사람은 이 응답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이거는 인간적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오직 성령이 임하여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도록 하려고 집중하는 거죠. 이 상태로 들어가라고 지금 계속 다른 거 못하도록 멈추게 만드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꼭 찾아야 됩니다. 뭐요? 내 개인의 뭔 시간? 집중 시간. 어떤 형태로든. 제일 좋은 집중은 뭐냐? 녹취입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그 녹취에 손만 가면 안 돼요. 옛날에 인형이 그러더라고요. 녹취해라 그러니까 막 녹취했는데 뭐 했냐 그러니까 모르겠대. 왜 했냐 그러니까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치유가인데 치유가 요즘은 희한하지요. 얘가 약을 바꿨거든요. 약을 바꿨는데 저녁에 얘가 약만 먹으면 밥을 얼마나 먹는지. 그것도 밤에 땡기는가 봐. 약만 먹어. 평소에 낮엔 잘 안 먹어. 밤에 얼마나 막 밀어넣는지 땡기는가 봐. 이 약을 바꿨는데요. 야식을 안 해. 한 4일 됐더라고. 약을 바꿨는데. 그리고 아침 일찍 난대. 옛날에는 못 일났어요. 그때 내가 몇 시입니까? 1시입니까? 2시입니까? 그때 다락방 갔는데 저 목동에. 근데요. 겨우 일어나가 그 시간에 메시지 하면 졸고 그거는 나도 졸고 같이 간 사람도 졸고 막 이렇게 서로 졸면서 메시지 나누고 내가 여기 와야 되나 싶고 막 얼마나 흑암 강한지. 요번에 아침 일찍 잠이 안 온대요. 뭐 하냐 했더니 안 시켰는데 녹취한다 그러더라고요. 녹취. 근데 희한하죠. 얘가 많이 바뀌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응답들이 오니까 힘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집중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그래서 뭐냐? 이 응답이 올 때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응답이. 그래서 이 응답이 오려면 꼭 지나가야 됩니다. 뭘 지나갑니까? 갈보리산. 갈보리산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갈보리산은요 딴 거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왜 꼭 갈보리산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채찍 맞고 손에 발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신 그 현장 속에 내가 있어야 돼.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속에서 발견되어져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갈보리산을 통과하여 실제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 그 정도로 집중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끝났다는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가 발견된다. 이 기가 막힌 응답이에요. 이게. 그때는요 내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나는 사실은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는 없습니다. 이 속에서.
창세기 11장에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남아서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미 꺾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누가 역사합니까? 흑암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결박됐기 때문에 여기에 역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 문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응답이에요. 흑암이 결박됐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가 생기느냐? 나도 모르게 보입니다. 드디어. 참 희한하죠. 희한하게 영안 열려요. 막 열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열린다니까. 거기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내게 와 있다는 게 알게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그래서 뭡니까? 감람산. 뭐가 보일 만큼? 미션이 보일 만큼. 대단하죠. 감람산.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포럼했던 시간. 그렇죠. 세계복음화를 둔 큰 그림을 그렸던 시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120명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모여서 40일 동안 먹고 40일 동안 제자들이 굶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밥에 먹었겠죠. 예수님도 드셨겠죠. 부활했지만 왜? 반드시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활됩니다. 나중에. 육신은 있는데 문을 열 필요가 없는 완전체로 부활된다면 그 상태로 먹었는데 이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 이 감람산의 축복이요. 내게 와 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질 만큼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못 깨닫는데요. 내가 뭐 집중한다고 깨달아집니까? 하늘의 지혜가 못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 성령이 임하여 오늘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 질문하는 게 얘기 이제 포럼하는 가운데 성경이 이 말이 실제로 이해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을 때는요. 성경이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진짜 그리스도 발견하고 나니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 속에서 계속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보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그렇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물어볼 만큼 응답으로 보일 만큼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는 고집과 아집이 필요가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반드시 찾아내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절대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나를 부르신 것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집중의 시간. 집중케 하시는 그 시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제한적 집중 속으로 확 몰고 가가지고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맞다면, 이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은 내가 굉장한 영적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그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가장 육신적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적 삶이란 말은
뭡니까? 이게 정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영적인 존재로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든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전들을 위하여 막 생을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마음껏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즐기는데 전도운동이 돼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내가 다른 건 포기하고 전도만 하자.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어디 가도 괜찮을 만한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돼 있다. 어떤 영향도 안 받을 만한 내가 거룩하니. 그렇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구원파라고 얘기합니다. 다락방은 구원파 아니에요. 구원파하고 달라요. 구원파는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못 받아요. 왜?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가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은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고 전도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인간적인 삶이 영적인 삶 속에서 실현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지요. 자꾸 구분시킵니다. 종교는요, 철저히 영적으로 가게 만드는데 사실은 가장 육신적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요, 어쩌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가장 영적이에요.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거.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자유로운 줄 압니까? 그 정도의 기쁨이 없이 어떻게 현장에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당당하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시달리고 있고 내가 힘든데 어떻게 교회 나가자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굉장한 축복이라니까요. 가장 인간다운데 가장 영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참 이 비밀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 비밀이. 그거 하셔야 돼. 현장에서요. 여러분 그냥 막 사는데 그냥 막 사는 사람들 우와 이리 나와요. 여기 그 사람 요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막 사는데 우와 이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를 계속 더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야 됩니다. 우와. 우리 석훈이 회사에 정우라는 친구가 저에 대한 태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처음에는요, 일단, 딱, 포커페이스 하고, 오는 건 막을 수 없고, 일단 오는 건 막을 수 없고, 뭔지 부담스러운데 표현은 못하겠고. 근데 얘 태도가 바뀌었어요. 태도가. 왜 바뀌었냐? 그러니까 얘가 드디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저 통찰력이 있으시? 어떻게 저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상균이가 처음에 궁금해했거든. 이상하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까? 저도 옛날에 없었어요. 나도 그런 사람 똑같은 인간이야. 똑같은 인간. 희한하지요. 그리스도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속에 있으니 희한합니다. 이게 남들이 못 보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남들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20년 동안 그 과정을 거쳐서 광야를 거치지 않았다면 저는 몰랐을 거예요. 내가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희한하지요. 내 능력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도 모르게 확 기분대로 하는데 하나님 역사할 때가 있어요.
뭐 뭔지 알겠습니까?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나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상태가 오게 돼 있어요. 그거 누리라면 그거. 이 사람들이 딴 관계 아니라니까요. 형편과 상황과 현실은 절대로 뭡니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상태 속에 있는데 희한하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못 본 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남들이 못 본 걸 보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남들이 못 본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가보면 보이니까. 그래서 어디서 되느냐? 기도 속에 있는 게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 생각 속에 있지 않고 생각은요 반드시 오히려 기도 속에 있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아닌 생각은 염려와 걱정과 감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사람은 똑같아요. 힘들다, 어렵다. 이거 못 떠납니다, 이거. 피곤하다, 답답하다, 외롭다. 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과 근심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걸 멈추는 시간이 뭐냐?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요, 걱정과 염려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그 시간까지 기도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뜻을 딱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예,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 그전에는 선택을 못해. 노예는 선택 못해요. 감정의 지배를 받아버리고, 환경에 묶여버리고. 그 백현정 집사 안양지게 놓고 기도하는데, 안양지게 놓고 기도하면 안양지게만 놓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안양지게 진짜 지게 만들려면 내가 어떤 도전을 해야 될 건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뭡니까? 다민족 제자를 찾으려면 지금 이 현상,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한다니까요.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뛰어넘어 하나님이 다민족 제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집중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 제가 미국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선교를 몰랐구나. 나는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정말로 그냥 오기로 도전했구나. 그럼 이걸 정말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냐?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근원적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구나. 여기서 고쳐서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그래서 계속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으로 응답을 계속 주시는 그 흐름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 성취의 결과예요. 언제요? 그리스도가 발견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이 영적 상태가 회복된 이후에 나타난 결과들이 이게 기가 막힌 응답들이 계속 왔단 말이에요. 서울지교에서부터 안산의 저 지하에, 선부동 지하에, 그렇죠. 그래서 이곳까지 와서 금토시대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 안 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축복 속에서 다 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뭘 선택할 건가? 뭘 선택할 건가? 보고도 이 선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보고도. 뻔하게 보고도 과거로 돌아가 버려. 그럼 끝. 우리 저번에 그 미군 채플린 자녀들 왔잖아요. 얘들이 안식일교 아이들 아닙니까? 안식일교 교리 중에 참 힘든 교리가 조사심판입니다. 조사심판. 그 뭐냐? 죽을 때 반드시 조사하여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신문하듯이 조사하여 심판하신대. 그러니까요, 행위로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그래서 뭘 지켜야 되느냐? 10계명. 그러니까 얘들 안식일마다 가가지고 10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교육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 그 안식일교를 창시한 창시자가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왜 다락방을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느냐? 유 목사님이 쓴 책을 신봉한다 그거지. 우린 그게 아닌데. 유 목사님 책 쓴 적 없습니다. 그냥 작은 기도 뭐 이런 거 썼지. 교재를 썼지. 지금 나오는 교재들 중에는요, 그냥 강의를 요약해서 정리한 교재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뭐하냐? 엘렌 화이트의 그 책을 거의 공부합니다. 성경 안 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그 WRC 때 와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고 응답 받았는데, 이게 점점점 돌아가는 거 있죠. 안식일 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고백을 해놓고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10계명 지켜야 구원받는데 뭐 했지요? 뒤로 돌아갔겠죠. 이렇게 뒤로 돌아간 아이들이 다시 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하다. 한번 은혜 주신 걸 놓치지 마세요.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이 은혜를 받아놓고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뭔 말인 줄 압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도 거기 끌려가면 안 돼요. 그거 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멈추면 멈췄지 뒤로 백슬라이딩 한 적이 없습니다. 애굽을 나오면 다시는 애굽으로 못 돌아갑니다. 광야를 통과하면 다시 광야로 못 갑니다. 언약 백성은요 계속 전진이에요. 철로역정 보세요. 순례자들이요 멈추고 뒤로 돌아간 적이 없다니까.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된 전도운동이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를 통하여 그죠? 지금 돌아간 적이 없다니까. 지금 계속 촛대를 옮길 뿐이지 돌아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기를 고쳐 쓰지 않는다니까요.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을 뒤로 물리는 선택을 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앞으로 가. 죽어도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힘들다, 어렵다, 맞습니다. 고통입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더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돌아가면 안 돼요. 올바른 선택이에요. 올바른 선택.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응답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나왔는데, 그죠? 기근이 들었네? 갈대우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왔는데 기근이 들었네? 그럼 어디 됩니까? 그 언약 딱 지켜야 되는데. 뭐죠?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그러니까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면 되느냐? 마가다락방입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여 어디까지요? 우리의 체질까지. 그래서 오직이 되어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오직이 되어버리면 내가 오직 이게 아니고 전도문이 열립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직 이 말은 한 가지잖아요. 내가 한 가지 제대로 했는데 하나님 전도문을 열어버립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유일성이 되지. 내게 있는 것 자체가 유일성이. 그러니까 뭐가 되죠?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시간을 통하여 이거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거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래서 뭐가 되도록? 결국은 1, 3, 8이 되도록. 여기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요 속에 들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완전 뭐가 바뀐 거예요? 각인 바뀐 거예요. 그렇죠? 완전 각인 바뀐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 각인 바뀐 뭐합니까? 체험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게 하신다. 각인이 바뀌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각인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집중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이 역사의 문을 열어가 버립니다. 나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집중 속에 있어야 된다. 집중 속에. 나를 바꾸어서 성공해보는 게 집중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미션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그렇죠.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2장 7절 자꾸 나를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응답. 그게 여러분 보여져야 돼. 목회자 눈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 상태를 보는 겁니다. 내가 못 봤다면 못 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옵니다. 2장 1절에서 4절. 옵니다.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비밀이 회복된다니까요. 대단합니다. 이거.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의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보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여요? 언약이 보여요. 이거는 뭘 본 겁니까? 언약.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언약의 흐름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 역사 속에 일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와 있고 내 이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은 흘러갈 것입니다. 인간 역사가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뭡니까? 해답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문제로 보지 않고 언약의 흐름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봤다면 틀렸습니다. 문제를 무시하면 그는 더 큰일 났습니다. 예,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역사를 본 게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왜 일으켰는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 사역전 그거 해야 됩니다. 대학 들어가니 좋다, 아니에요. 우리 효선이하고 성수하고 지금 공부하는데요. 얘들이 언약을 못 놓치고 대학을 들어갔다. 예, 멀리 흘러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 들어가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다락방 그거 하는 거예요, 다락방. 다락방 이름 가서 메시지 전하고 말씀 전하고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뭐예요? 응답 속에서 뭘 보도록? 언약의 흐름을 보도록 눈 열어주는 거,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언약적 관점에서 나를 보도록, 현실을 보도록, 환경을 보도록, 그래서 뭐 하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도록. 그래서 응답이 안 보이면 사실 다락방 지속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다. 말씀 그냥 마약 주사 맞듯이 막 지쳤는데 말씀만 팍 힘내가 몸에 에너지 드링크 마시듯이 피곤할 때 에너지 드링크 팍 마셔 이게 이제 카페인 힘으로 그냥 움직이고 그게 말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타나는 역사, 귀신 떠나가고 질병 고치고 막 치유 역사 일어나가지고 회복되고 지금 이상하게 지금 그런 유튜브가 너무 많이 뜹니다. 일부러 쳐다보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곁의 역사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언약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 일어나는 열매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가지가 어디 둥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뭐겠다고?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달라요. 무조건 응답, 무조건 치유받아, 무조건 고치려고.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니까.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내 상태가 안 바뀌었으니까. 한국이 지금 3만 불 시대인데요. 그죠?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태가 3만 불 시대의 문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뭘 회복시키는 게 정말 축복입니까? 내 상태를 회복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려 놓치지 않을 그 상태를 회복시키기 원한다. 이걸 지속해낼 수 있는 비밀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이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속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모여서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운동 일어나야 돼요. 망대.
지역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망대. 그래서 우리 안산 캠프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 이제 시간표가 되었는데 어떤 시간표인가. 예측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상황을 보고 일 당해서 얻어맞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옛날 제가 그랬다니까요. 맨날 얻어맞고 이러고 정체로 또 가고 이랬다니까요. 맨날 그래 살았어요. 맨날. 아니 예측하고 주도하고 움직여갈 수 있는. 그렇죠. 불안해가지고 먼저 준비하고 이런 거 말고 우리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번요. 어디 캠핑 가자라면요. 혼자 200% 준비해요. 200%. 이것도 가져고 저것도 얼마나 차이 가자. 가는 사람은 좋지. 왜 다 준비 다 됐으니까. 근데 본인은 시달려가지고. 왜 그러냐. 없으면 불안하니까. 그건 신앙생활 아니고 그거는 내가요. 뭡니까? 실패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거든. 그거 말고 진짜 딱 보고 이거는 뭐가 되겠구나 예측하고 그렇지요. 미리 막을 건 막고 또 뭡니까? 챙길 건 챙겨가지고 그게 캠프입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그 정도의 힘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세요.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요. 이 체험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반복적으로. 이 체험을 계속 따라서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거의 놓쳐버린 거죠. 다락방 운동은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주는 메시지가. 그죠? 교회를 통하여 내 삶에 전달되어져야 돼. 거기에서 일체의 뭡니까? 다른 소리는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도 부부가 두 말 내버리면 애들은 뭐예요? 정서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겼냐? 자꾸 딴 말해서 그래. 여론신앙 내서 그래.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내서 그 교단 만들어진 이유 아닙니까? 담가야 된다. 뿌려야 된다. 전부 감독해야 된다. 그게요, 전부 별 필요 없는데 교단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뭡니까? 교단 통합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장로교인들은요, 이사를 가도 장로교만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장로교 갔다가 순복음 갔다가 무슨 교단이고 모른다. 너기 무슨 교단이야? 몰라. 그러니까 순복음 형태도 들어와 있고 장로교 형태도 들어가 있고 이러면 침례교라.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뭐냐? 교단 통합. 뭐냐? 교단 신경 쓰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다. 이거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나님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초대 교회가 누렸던 이 축복이 모델입니다. 그때는 교단은 없었어요. 그렇지요? 이게 천주교 이후로 개혁하면서 존 낙스는 장로교, 저빙글리는 침례교, 루터는 루터파, 웨슬리는 감리교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지금도 장로교 안에 교단이 수백 개 됩니다. 완전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거. 이 형태로 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교회 축복의 시작입니다. 교회에 이 응답이 와 있는데 내가 이걸 못 누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시킨다. 체험할 수 있도록. 시간표
편차는 있지만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어디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요 이게 안 되면요 싹 갇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틀, 나도 모르는 법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걸 절대로 안 부숩니다. 못 부숩니다. 두려워서 못 부수고요. 어떻게 부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요게요 너무 괴로워 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평생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이 긴장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평생. 한 번도 편안하게 자본 적이 없네. 아,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껴본 적이 없는. 아, 인생 참 살만난다, 야.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진짜로. 아, 진짜, 다 죽어야 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쫙 깔렸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쫙 깔렸다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사람 쫙 깔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속에 다 빠져나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싹 다 예외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속에 쫙 깔렸다니까.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병이 왜 왔냐? 당연하게 옵니다. 이거는. 한 번도 긴장을 늦춰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중독 가는 거예요. 늦춰보려고. 긴장은 늦췄는데 뭐지요? 중독 걸려버렸네? 그래서 정신줄 놔버려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정신줄 놔버립니다. 아예 내가 살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 진짜 자유할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드디어 성령의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사라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노예는요 삶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는데 삶이 없습니다. 노예는. 그래서 술만 먹으면요 상처 얘기하고요. 명절 때 가보세요. 온천지 싸움입니다. 명절만 가면요. 우리 아버님은 명절 때 가가지고요. 화난다고 그냥 거울을 그냥 손으로 쳐가지고 손등 다 날아가고. 삶을 산 적이 없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사라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축복은 내 거예요. 그게 43절에서 47절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사실 세상에 내 거 있습니까? 이걸 오히려 불교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오히려 불교가 치고 들어와 버렸어요. 오히려 기독교는요, 내가 주십시오, 내가 이라고 했는데 불교는요, 다 없다. 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미국에서 고생하니까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쉽게 말하면 선교 헌금하니까
당신 인생에는 공짜로 베푼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내 거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저축하는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축하지 말았냐 이거 우리 교회는 저축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 남기는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달시키는 겁니다. 내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 짓고 몇 억씩 얻으려고 이거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아요. 초대교회는 그거였습니다. 내 거 없습니다. 내 건데 내 거 아닙니다. 청직입니다. 자녀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들에게 뭘 받죠? 칭송을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구원받는 새 생명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내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면 진짜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끌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이 실제로 되어지도록.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한 힘이 있어야 돼요. 굉장한 힘이 있어야 돼요. 굉장한 힘이 있어야 되고, 굉장한 응답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별거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큰 응답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와 나와 내 업과 내 현장과 절대 분리될 수가 없다. 함께 갑니다. 신앙은 분리가 아니요. 교회를 통해 얻은 힘이 현장에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현장에서 받은 응답이 어디로 다시 옵니까? 교회로. 교회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살아난 내가 현장을 살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이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삶은 단절입니다. 단절. 결국은 나는 또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 방법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뭡니까? 불행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걸 전체로 뒤엎는 것은 성령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뭐 한 겁니까? 그럼 서로 뭐였죠? 사랑했죠. 사랑했죠. 내가 뭘 해줘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한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은 반드시 뭐가 포함됩니까? 뭐가 포함돼요? 마음이 포함됩니다. 마음이 포함 안 된 사랑은 사랑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그렇죠? 감정입니다. 감정은 일시적인 겁니다. 내가 기쁠 때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랑은 뭐죠?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예, 사랑은 반드시 뭐가 전달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 체험하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달돼야 된다. 마음이. 선물 준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이아를 5kg 주면 그냥 뿅 가가지고 이제 샤넬 사오고 막 구찌 사오고 막. 예. 무엇에 또 루이비통 이런 거 사오면 그냥 막 이때라고 헤어지려고 갔는데 남자가 그날따라 루이비통을 선물했네. 예? 이게 마음을 바꿔버렸네. 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남자들은 여자 사랑하지 말고 선물 주면 돼요. 그것도 네. 감히 쉽게 사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 교회 응답입니다. 그렇죠? 교회 응답입니다. 사도행전의 삶이 시작되기를. 전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복음 안에서 집중을 통하여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에 체험을 하게 하시고 되어지는 전도와 되어지는 삶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